오늘은 은혜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우리 그냥 일상생활, 우리 그 세상 사회에서는 어떤 그 연장, 무언가를 하기 위한 뭐 연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어떤 그 맥락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 나쁜 의미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지어 입히셨던 그 가죽옷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 은혜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여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주 짧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는 은혜란 더 가까이다.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은혜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도 아니고 더 가까이라는 이 더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항상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 더, 하나님 나라로 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저 계시록 말씀에 근거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원초적인 이제 말씀의 뜻을 생각하자면 에덴 동산으로 더 가까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한 걸음 에덴 동산으로 저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은혜란 무엇이냐? 더 가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더 하면서 하늘을 바라본답니다. 하늘. 그 이유가 뭐냐면 더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요만큼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절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이 은혜를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냥 가까이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도구,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의 도구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그 방법, 은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피다. 피.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 지어 입히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사람 대신에 어떤 짐승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그러면 그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짐승이 무엇을 흘렸다라는 얘기입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첫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그것을 이제 대체해서 가죽옷을 이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시는데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 입히신 옷이란 말입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손수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고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신단 말입니다. 얘들아, 입어라. 이 옷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우리 읽은 그 21절에 가죽옷을 지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짓다, 뭘 만들다. 히브리어로 그 뭔가를 뭔가를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러가는 동사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니까 처음으로 여기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가 흐르는 동사다. 피가 흐르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구원. 여기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구원이 이렇게 여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피가 여기서부터 흘러가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피가 흘러가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죄인을 위해서 피를 지금 흘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첫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첫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게 하신 그 짐승은 과연 어떤 짐승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이 얘기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 일찍이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찍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죽은 것 같더라. 그때 하나님이 첫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때 죽은 어린 양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찍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5장 6절에서 말하는 일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라는 것입니다. 최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린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를 말할 때 다 한 목소리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그 상징적인 모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법, 어떤 용어, 법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어린 양이 지금 계속이 되고 출애굽 기록이 계속해서 예수를 말할 때 예수를 비유하는 말로 어린 양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한번 만들어진 이 말이나 용어나 법이 바뀌지 않는다, 가다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을 위해서 죽여서 피가 흐르게 하신 그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엇이겠다? 어린 양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잡았다?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짐승은 어린 양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짐승,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이더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인데 그것은 다른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람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실제 사건이 일어나죠.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이런 피가 필요한데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6월절 어린 양.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게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그 피 때문에 그들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요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뛰어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왜? 그 집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음. 어린 양의 배 속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 집에는 죽음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처럼 그 사람들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더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이처럼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냥 피가 아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서 피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건 가장 근본적인 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 뭐 하러 들어갈 때 다른 제물들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있는데 그 제물마다의 다 용도가 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너희들이 뭐 하려면 이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 뭐 하려면 이런 제물이 있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더라. 저는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보니까 가장 큰 어린 양의 피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도 당연히 신약시대에도 또 피 흘림의 사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큰 피 사건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 피 사건은 과연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어린 양의 잡아 피를 흘린 그 사건도 구원과 연관된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 이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린 것도 구원과 연관된 사건이다. 구원의 은혜와 연관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았던 그 어린 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요 그 6월절 그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의 피나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사건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한 예표 사건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예표가, 그 상징이, 그것들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으로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타났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저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걸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만찬 자리가 그날이 무엇 날이에요? 6월절 전날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는 날 아닙니까?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제가 지금 6월절 고향에서 예수 어린 양의 피 6월절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도 6월절 지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성만찬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세워지는 언약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참 좋은 말씀인데 저 이단 신천지 이런 나쁜 놈들이 갖다가 사용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막 일단 뭔가 우리 마음속에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쁜 놈들이 갖다가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니까 아주 이것이 그 의미가 변질돼 버리고 자기를 식역화하는데 사용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인데,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성만찬언약에서 예수님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내 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저 구약시대 출애굽 12장에서 그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웠던 언약이잖아요. 그쵸? 그 언약과 예수님의 지금 피로 세우는 언약은 피라는 이 하나를 봤을 때는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 언약이라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면 그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쓴 말들 가운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 땅에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그냥 언약만 있었던 거예요. 언약. 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언약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워지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언약은 이제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키셨던 이 유월절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옛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그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옛 언약의 특징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옛 언약의 특징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실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반복적으로 흘러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만 흐르면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반복적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유월절 매년 지키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정통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실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실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 반복적으로 피가 흘러야 된다.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반복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다, 일시적인 언약이다. 완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어떤 본체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새 언약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옛 언약이 실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때부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께서 한 번 흘려주신 그 피로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예수의 그 한 번 단번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가지기만 하면 이제는요, 사람이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보여주신 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보여주신 표가 저기 마가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은 공간복음서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그래서부터 찢어졌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 이게요 그냥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요. 찢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단번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이제 하나로 쫙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요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요 어떤 도구로 삼아서 그죠? 그 수단으로 삼아서 방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다? 어린 양의 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양의 피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나타난 구약에서의 은혜 사건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완전한 은혜의 도구를요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도구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더 가까이 가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첫사람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저 구약시대에 그것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다. 은혜의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오늘 본문 시작해서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지금 3장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 신앙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피밖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수단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예수만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보혈만을 따라 걷기를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 결단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결단과 결심대로 그리고 힘써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도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